오늘은 이사벨교거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5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4장과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세대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온다는 걸 가르쳤는데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축복했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의 범죄로 에덴 동산을 빼앗겼죠. 그것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천년 지상 평화 왕국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겼으면 죄를 사야지면 에덴 동산을 다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줬던 이런 말씀 싸움에서 이제 인간 중간에 인간인 14만 4천 명이 용과 싸움에서 이김으로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고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아주 행복한 그러한 성전하라 크리스천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날까지 메마르던 땅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요 아주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값으로 저주받는 땅이 다시 새로운 땅으로 되는 데는 이 세계가 한번 불타고 이제는 황무되는 그러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재창조하여 원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인간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을 다시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새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에덴 동산을 다시 주시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극도로 고생을 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본래는 우리가 풍족한 삶으로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고 그 땅 자체가 아름다워서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러한 본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동산을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찬 경영 속에 인간 종말에 다시 오시는 짐을 영접하는 자들로 남은 백성 남은 종을 삼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어른 하늘을 때기 약하고 겁내고 두려웠던 불완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을 하여 원수를 갚는 동시에 그들을 구원해준다 이 말이죠. 또 새시대 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남을 억압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비약해서 남에게 오히려 이제는 억압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제는 개조시켜서 아주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새시대 축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아픈 몸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개조를 받아서 우리가 아주 상쾌한 몸을 가지고 새 시대에 천년과 죽음이 없는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약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다 제약 때문에 왔던 것을 다 원래대로 회복시켜서 완전한 몸으로 이제 부족이 없는 이런 몸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5절에서 8절에 말씀하셨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글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이럴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해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해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 환난 중에 이제 남자가 된 자는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완전하게 새로워진 땅을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걷게 된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 세상은 거룩한 길이 되겠죠. 부족한 삶도 완전히 아름답게 고쳐지고 땅도 새로워지고 사막도 없고 광야도 없고 거룩한 길이란다. 이것은 자기 행위로는 못 가지만은 예수님도 죄수 안 받고 들어가는 곳인데 새시대 축복이 이게 완전한 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꿈과 같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꿈 같은 식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간에 그 사랑을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 말씀에 이렇게 언약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몸도 개질시켜서 완전한 몸이 되고 세상도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이제는 황무지 같은 곳이 없게 될 정도로 풍성한 소산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곳을 이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원죄 자원들을 해결받는 시절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전선전만의 역사고 이 전선전만 동안에 7명의 완전 역사로 이제 깨끗함을 입게 되고 변화성찰할 몸을 이제 받게 되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은 몸이 돼서 세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사람도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시대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9절에서 10절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의 길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들어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할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시대는 악한 짐승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 때에 인간에게 해를 주는 모든 동식물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생물만 살게 되니까 모든 만물은 인간들의 축복을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해할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없는 곳이 많은데요.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고 부족이 없고 이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니까 완벽한 인간의 행복으로 해서 완전한 새시대를 재창조해서 이런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다시 찾아서 내 신의 역사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간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보러 이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쁨을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 11장에 이때 상황을 잘 설명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많이 했죠. 이것이 바로 예정으로 회복된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한마디로 뭐냐? 에덴동산의 축복이고 자손 만대의 축복이고 이제 왕권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잠깐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국의 첫 번째 예배석계는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한다 그랬죠.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번제할 때 가장 먼저 두루두루 화영공으로 생명과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 생명과를 다시 먹을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서문학교에게는 멸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명회를 바쳐낸다.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자에게 멸류관을 주신다. 왕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둘째 사명회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온다 그랬죠. 백부자 심판에 그런 화를 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축복도 받게 되고 또 둘째 백부자 심판 때도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도 된다. 이걸 약속했거든요. 세 번째는 보건목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힌두를 줄 터인데 새 이름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감추었던 만나 오래되지 않던 맑은 포도로서 이것은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처럼 말세의 꿈의 비를 깨닫게 되고 힌두를 준다. 이것은 원죄자 범죄할 때 해결 받은 자들에게 또 새 이름을 준다. 이거는 왕권의 이름을 뜻한 겁니다. 왕권 받는 이런 종들이 다 된다는 걸 약속한 겁니다. 네 번째, 두 아들의 교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왕골 다스릴 권세, 설정 권세를 준다. 왕권의 새벽권을 준다. 이랬죠.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세상의 통치권을, 천상천하의 통치권을 갖고 오셨는데 예수님도 이게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시를 하는 자에게 그 왕권의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왕을 삼을 종도 있고 세상에 분봉왕을 삼을 종도 있고 이런 축복을 준다는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사대교회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힘을 주고 생명체가 흐리지 않냐고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이것은 이제 생명체에 흐리지 않는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아주 타락하고 보편되면 생명체가 흐려지지만 힘을 입고 충성하지를 다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앞에 신을 받는다. 이 말씀하셨죠. 이게 이임받을 정도를 뜻한 것이고 선들 앞에 시인받은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공을 믿음으로 이제는 죽을 때 몸배갈 인간이 예수의 보혈공을 힘으로써 천사들이 낙원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또 약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레델피아의 약속은 이제 멸류관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아버지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왕권 받는 종이 나오는 첫 대기를 뜻했는데 이거는 아주 12집에 족정이 되면 그런 도성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 말이죠. 지금도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는 12지파의 족장과 12사도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 이름의 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12지파 다시 인마진 10만 4천 명들에게도 이런 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예루살렘과 같이 보석도성을 성급으로 주는 나라인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참으로 놀랍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보호자 함께 준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주셔서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보호자를 왕권의 보호자를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봉왕이 되고 분봉왕을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동안 누리다가 또 무궁세에 가서도 영원한 세상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새시대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항상 뭐라 그래요? 구속함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제사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갈 수가 없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문 해결받음으로 영혼권의 축복과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생생하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죄값으로 저주받은 땅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억울함을 당하던 자들로 오히려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이걸 분별해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혼과는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이제는 원죄자문을 다 해결받아서 이제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단체적인 축복으로 자손만의 축복을 천연왕국의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